성탄의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절정에 이르렀던 2020년 미국 기독교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2년 그 당해는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 전역에서 무려 18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였다라는 조사 결과 또한 발표한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의 도움으로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 그 한계를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벽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코로나라는 대유행병 앞에서 전혀 맥도 추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도움과 능력도 의지도 위로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또 하나의 유행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창궐한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대 2억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억 명의 인구라면 잘 감이 오지 않지만 2억 명의 인구는 러시아의 전체 인구와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바로 이만큼의 숫자입니다. 곧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 기간 동안에 소멸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흑사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690만 명이 사망한 유행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암을 극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도 이제는 한 알의 알약으로 그리고 주사 한 방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의료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라고는 하지만 의료 과학 기술의 발전 또한 문명의 발전과 함께 세계 어디로든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되면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뒤덮을 수 있다라는 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남극 대륙의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서 이제는 눈 덮인 대륙이 아니라 초원이 펼쳐진 대륙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많은 과학자들이 염려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저지대에 있는 나라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얼음에 갇혀있던 치명적인 오랜 과거의 바이러스가 온난화로 인해서 번식하고 재앙과 같은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무력함을 만나면 그제서야 다시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들이 잠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대유행병을 만나면, 전쟁을 만나면, 혹은 재난을 만나면 창조주를 그제서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의 삶에 실패와 어려움, 환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눈을 가지고, 한 팔을 가지고, 한 다리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두 팔, 두 다리 멀쩡하게 온갖 세상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복된 일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서로 기쁨으로 축하하며 인사 보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많은 사람이 환난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된 표현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두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고백,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겪었던 그 모진 고난과 그 눈물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었지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모진 박해와 순교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기까지 긴 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 그리고 고문, 박해, 순교라는 단어와 직결되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또 하루를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그 고대를 마음에 새긴 그 고백의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입니다. 35장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을 그 단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희망적이고 긍정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굳게 붙들고 박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 중에 소망이 바로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 그 부정적이고 탄식과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과 달리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사라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나라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은 자이기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대로 상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35장에서 만나는 주님이 완성하실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마주할 나라이지만, 성도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구원자로 오셨을 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며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진리를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세 가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주하여 볼 수 있는 나라, 에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펫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처음 사람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마주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심히 좋았다고 극찬을 들었던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산산이 부서지고 그 친밀한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죄의 오염이 점점 더 심하게 인간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 후 처음 살인자 가인이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 마주한 모든 추악한 죄악이 이미 범람해서 죄로 창궐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인간은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등장하면 혹은 철학과 사성으로 무장된 나라가 등장하면 아름다운 그 에덴이 회복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주한 세상은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세상,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세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죽음의 공포 아래 벌벌 떨며 살던 인류에게 소망의 빛이 임했습니다. 죄와 죽음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죄로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벼락도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를 이제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처럼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막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던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성도에게 세상에서 마주하는 상황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유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권력의 높고 낮음이, 명성의 크고 적음이 더 이상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마주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거뜬히 뛰어넘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패배로 실패로 당연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툴툴 털고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정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복된 관계를 얻어야만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가 이처럼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나라는 두 번째로 아름답게 연합하는 나라, 성도가 아름답게 연합하는 나라입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년, 중년, 청년, 학생, 어린아이까지 그 연령대도 다양하고 부자,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그 삶의 규모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박사로부터 그 배움의 정도 역시 다양합니다. 출신 지역도 출신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었는데 그 안에서 제각각 자기 목소리만 옳다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합은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툼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누구도 주인인 것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건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먼저 성도로 불러주셨고 사명으로 목회를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잘나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저 그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어떻게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듯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을 위해서 성도는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 뭔가 특출나게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잠시 여러분이 휴양지 보라카이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공항을 이륙해서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구름이 아래로 지나면서 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 사이사이로 살짝 보이는 육지나 혹은 바다에서 혹시 뭔가 특별한 사람을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냥 사람은 모두 점으로 보입니다.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잘났고 예쁘고 부자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고 명성이 있고 매력이 넘치고 이런 것이 분간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높은 곳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모두 다 죄인입니다. 큰 죄인도 없고 작은 죄인도 없고 그냥 다 죄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죄인일 뿐입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도 역시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진정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자꾸 신분 놀이를, 계급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 이러하니,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니,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 내가 이 교회의 개척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니 하면서 자꾸 계급 놀이하면서 신분 놀이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지체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십시오. 약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잡아주고 겁내는 자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받쳐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들, 바로 그곳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다면 교회에는 이런 연합과 동감에 선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교회의 문을 뛰어넘어 이웃에게로, 친구에게로, 믿지 않는 가족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열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분란도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연합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한 공동체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얽힌 관계, 이해로 얽힌 관계, 그리고 권력으로 얽힌 관계, 정으로 얽힌 관계는 이처럼 아름답고 선한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약한 자의 손을 꼭 잡아주는 공동체, 떨고 있는 무릎을 보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주는 공동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겁에 질려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위로를 전하며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모욕 주며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셔서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정케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나라는 참 회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회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집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샘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며 그리고 승냥이가 눕던 황폐한 곳에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신음하고 탄식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창조의 때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처럼 놀라운 소망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 백성이기에 우리가 지금 환난을 마주해도 주님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넉넉히 이기고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 손을 잡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이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천국의 의미를 이렇게 바르게 알게 되면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 고난과 힘겨운 모든 일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사람은 그 아래의 가치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아쉬워하지도 않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아쉬워하고 단식하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의 아버지가 있음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도 실패할 것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전능하심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제대로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문제를, 여러분이 마주하는 환경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 문제가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사람처럼, 그 건물처럼, 그냥 점처럼 보이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대로를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을 보십시오.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열어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대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에게만 허락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에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까? 세상의 건물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해도 해가 지나면 비바람에 부식되고 부서지고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주님 위에 만들어진 이 생명의 대로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대로 위에 서서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마침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순양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것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바벨론에서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예언이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나라,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 슬픔과 탄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에서 믿음의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바다 찬양팀이 찬양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아멘. 이 아름다운 나라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주님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겨운 현실 앞에 단식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 나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박해받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의 때와 같이 회복하는 그 나라의 소망,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그 끝이 임박했다라는 증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늘어만 갑니다. 재난과 재해,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식어가고 헛된 지식은 너무나도 빨리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며 인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크리스찬으로 살면 손해보고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도 동일하게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한 나를 성전 삼아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선을 천국에 고정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고정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주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며 또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정을 끝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안기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